1801년 신유년 겨울 조선의 땅끝마을 강진. 매서운 바닷바람이 흙벽을 때리는 소리만이 유백에게 긴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으며 세상을 호령하던 천재 학자 정약용. 하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형제들은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패족, 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길이 막힌 집안. 이 잔인한 낙인이 찍힌 채 그는 주막집 뒷방 좁은 칸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고 말 붙일 사람 하나 없는 철저한 꼬리.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남양주 마제 마을에서 소포 하나가 도착합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 꾸러미를 받아든 다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아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붉은색 비단 치마였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15 꽃다운 나이의 아내가 다산에게 시집 오던 날 입었던 화롯, 바로 홍군이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무심하게 흘렀는지 선명했던 붉은 빛은 누렇게 발에 있었고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다산은 그 치마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낡은 치마 곳곳에는 역적의 아내로 손가락질 받으며 홀로 자식들을 키워야 했던 아내의 피눈물과 남편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얼룩처럼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차마 그 치마를 입을 수도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치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던 그는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가위를 들었습니다. 이 치마는 나의 아내가 시집 올 때 입었던 것이다. 이제 세월이 흘러 붉은 빛이 발에 누렇게 되었으니 나는 이것을 잘라작은 공책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자식들에게 남길 글을 쓰노라. 다산은 아내의 분신과도 같은 치마를 잘라 종이에 배접하여 작은 서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패족이 되어 기가 죽어있을 두 아들과 시집가는 딸을 위해 아비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 제1683호 노을빛 치마에 쓴 편지의 합비첩입니다. 오늘 브라보 6070에서는 유배지라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만 몰래 전해주려 했던 세상을 살아가는 7가지 비책을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200년 전의 훈계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다산이 건네는 가장 뜨거운 위로이자 서늘한 죽비 소리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엽니다. 다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패족의 자식으로서 글을 읽지 않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 부시를 하겠느냐. 하지만 너희는 벼슬길이 막혔다고 슬퍼하지 마라. 과거 시험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야말로 출세를 위한 가짜 공부가 아니라 성현의 말씀을 익히는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다산의 첫 번째 가르침은 상황을 뒤집는 반전의 지혜입니다. 당시 양반과 자제에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셈이니 자식들은 차포자기하고 술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이니 우리가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며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산은 아들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공부는 무엇이냐? 그저 과거 급제하여 남들 위에 서고 가문을 빛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 정답만 달달 외우는 가짜 공부가 아니었느냐? 이제 너희는 그 지긋지긋한 과거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이제야말로 나를 닫고 세상을 이해하고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다. 다산은 절망적인 상황을 완벽한 기회로 재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 후반전도 이와 참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는 마치 패족이 된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제 나를 찾아주는 곳도 없는데 하며 한숨 짓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 나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산의 눈으로 지금의 우리를 다시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억지로 해야만 했던 노동, 상사의 눈치를 보며 내 의견을 죽여야 했던 시간들에서 해방된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채우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비로소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대학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가 만약 한양의 바쁜 관료로 계속 살았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업적입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무에서 벗어난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
미뤄두었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위대한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편지를 펼칩니다. 다산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집니다. 한마디의 거짓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천하의 으뜸가는 공부다. 너희들은 오직 근신 두 글자를 마음에 새겨라. 또한 술 마시고 떠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마라. 그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아첨하지만 곰궁해지면 헌신짝처럼 너를 버릴 것이다. 두 번째 비밀은 냉철한 인간관계와 침묵의 미학입니다. 다산은 유배 생활을 하며 뼈저린 인간사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잘 나갈 때 그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수많은 친구와 제자들, 그들은 다산이 유배를 가자마자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살기 위해 다산을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 말은 나이든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알려줍니다. 젊은 시절 술잔을 기울이며 형님, 동생하고 맹세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 곁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권력이 사라지고 돈이 떨어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세속의 인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 들수록 찾아오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의미 없는 모임을 찾아다닙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분위기를 띄우려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다산은 가르쳐줍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보다 혼자만의 고독이 더 안전하고 고귀하다고 말입니다. 가벼운 농담과 술주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모래성 같습니다. 다산은 아들들에게 술 마시고 떠드는 무리와 어울리지 말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 독서를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법 한두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고 권합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한술 더 뜹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라.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은 후회뿐이고 침묵해서 얻는 것은 평안입니다. 100명의 가벼운 지인보다 침묵 속에 나를 지키는 단단한 마음 하나가 노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편지에서 다산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돈과 유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려줄 논밭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금과 검, 이 두 글자는 비옥한 토지보다 나으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재물을 비밀스럽게 숨겨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화재 걱정도 없다. 세 번째 비밀은 진정한 부의 의미입니다. 유백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 났고 물려줄 땅 한 평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유산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 칭과 검소함제행이다. 이 두 글자는 아무리 써도 닳지 않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산의 통찰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산은 검소하게 살 때 베푸는 데는 인색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보통 검소한 사람은 인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말합니다. 재물을 곳간에 꽉 움켜쥐고 있으면 썩거나 도둑이 들거나 불타 없어진다. 하지만 남에게 베풀어 버리면 그 재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고 덕대이 되어 영원히 내 것이 된다. 이것이 다산이 말하는 재물을 숨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자금을 꽉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 안간힘을 씁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인데.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부모가 남긴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의절하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다발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고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산의 말씀처럼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치관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부지런함,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검소함, 그리고 이웃과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 이것을 물려받은 자식은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섭니다. 네 번째 편지에서 다산은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물은 모두 잃어버릴 수 있어도 나라는 자아만큼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고 천지를 조그맣게 보고 우주도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작게 볼 수 있는 호기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비밀은 신독과 자존감입니다. 죄인의 자식이라는 멍해를 쓰고 평생 기죽어 살까봐 다산은 아들들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벼슬도 잃고 재물도 잃고 친구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너 자신만은 절대 잃지 마라. 가을 하늘을 날아오르는 매처럼 당당해라. 세상이 너를 버려도 너는 너를 버리지 마라. 이 가르침은 다산의 핵심 사상인 신독으로 이어집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남이 볼 때는 누구나 점잖은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혼자 사시는 시니어 분들, 혹시 혼자라고 밥을 대충 물에 말아 드시진 않습니까? 씻는 것도 귀찮아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가 본다고 하며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급격히 늙고 초라해집니다. 다산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가장 빛나야 한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차려 드십시오. 집안에 혼자 있어도 매일 아침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귀한 손님 대하듯 대접해야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다산의 붓끝은 개인의 수양을 넘어 가족의 울타리로 향합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간 5번째 가르침은 바로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집안이 쇠락하고 가난해지면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기 쉽다.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보다 중요하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 형제가 화목하게 지낸다면 나는 지하에서도 웃을 것이요. 만약 너희가 재물 때문에 다투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면 나는 구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다산은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많을 때는 형제간에 다툴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땡전 한 푼 없는 가난이 탁쳐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각박해집니다. 형이 더 가져갔네, 동생이 부모님을 덜 모셨네 하며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다산은 두려웠습니다. 이 가혹한 가난 앞에서 두 아들이 서로 원망하며 등을 돌릴까봐. 그래서 그는 호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해도 너희 두 형제가 똘똘 뭉쳐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슴 한구석이 찔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상속 전쟁 중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 문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장례식장에서 유산 때문에 고성을 지르고 결국 법정까지 가서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평생을 키워낸 자식들이 꼬작돈 몇 푼 때문에 의절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다산은 말합니다. 한 핏줄을 나눈 형제는 내 몸의 일부와 같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채 어찌 온전한 사람이라 하겠느냐. 나이 60, 70이 넘으면 친구도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마저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주고 나의 핏줄을 확인해줄 사람은 형제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끊고 지냈던 형님이 계신가요? 섭섭함 때문에 보지 않았던 동생이 있나요? 다산의 편지를 핑계 삼아 오늘 먼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끊어진 핏줄을 다시 잇고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내는 가장 따뜻한 처방약이 될 것입니다. 6번째 가르침은 가난 속의 품격, 즉 청빈의 자세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라. 패족일수록 더욱 일관을 정제하고 밥상은 정갈하게 차려야 한다. 비록 거친 밥에 나물 반찬일지라도 품위 있게 먹고 마셔야 한다. 마음마저 가난해져서 남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문을 2번 죽이는 일이다. 다산은 강진 유배지에서 처절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빌어먹어야 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에서도 항상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습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 말은 노년의 품격이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돈 없으면 집에 있어야지 하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나 늙고 돈 없으니 좀 봐줘, 나 불쌍하잖아 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난과 노화를 핑계로 스스로의 존엄을 깎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주머니가 비었다고 인격까지 비워서는 안 된다. 비싼 명품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고 단정하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김치에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허겁지겁 먹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품위 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밥을 사지 못한다면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거나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네면 됩니다. 물질의 빈곤을 정신의 풍요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비의 삶이자 어른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야기는 하피첩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조각으로 만든 그림 메조도에 담긴 뜻입니다. 다산은 아들에게는 엄하고 무거운 글을 남겼지만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보냈습니다. 매화나무 위에 앉은 한 쌍의 정겨운 참새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향기로운 매화꽃 펄펄 날리더니 홀로 남은 가지에 둥근 열매 열렸네. 짹짹거리는 저 집 참새들아, 부디 이 매화나무 가지에서 내려오지 말고 머물러라. 다산은 시집가는 딸과 사위가 저 그림 속 참새들처럼 오순도순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유배지에 있느라 딸의 혼사도 보지 못한 못난 아버지, 그 미안함과 애틋함이 붉은 치마폭 위에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다산은 자식들이 세상의 거창한 성공을 쫓기보다 가정 안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참새들아, 집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이 말은 험한 세상 속에서 가정이란 마지막 안식처를 지키라는 당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젊은 날 우리는 밖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정을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의 직함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결국 내가 돌아가 쉴 수 있는 둥지, 나를 반겨주는 배우자와 가족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쉬는 곳이고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구심점입니다. 거창한 파티보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아내, 남편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다산은 그것이 매화향기보다 더 진한 인생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강진의 낡은 흙집, 차가운 방바닥에서 30년 된 아내의 치마를 자르던 다산의 손길을 상상해봅니다. 가위질 한 번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잘려나가고 가위질 두 번에 미안함이 잘려나갑니다. 그 작은 천조각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피눈물로 눌러쓴 아버지의 마음이 2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긍정의 힘, 고독을 즐기며 함부로 말하지 않는 침묵의 지혜, 배품으로 완성하는 진정한 부의 가치,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를 지키는 꼿꼿한 자존감, 어떤 시련 앞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뜨거운 형제애, 가난할수록 더욱 단정해지는 노년의 품격, 그리고 소박한 행복이 머무는 가정. 이 7가지 가르침은 유배지의 아들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산의 두 아들은 훗날 훌륭한 학자가 되어 아버지의 유지를 이었고 멸망했던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벼슬도 돈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유산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은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괜찮다.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게 최고더라.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수억 원의 유산보다 더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나에게 조용히 말해주십시오. 참 수고했다. 그리고 참 잘 살아왔다. 나는 비록 늙었지만 내 영혼은 낡지 않았다. 라고 말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만의 하피첩을 한 번쯤 펼쳐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붉은 치마폭에 담긴 사랑처럼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노을빛처럼 아름답고 붉게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6070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